시편 133편은 읽다 보면 눈앞에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은 문학적 표현이 인상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자, 영생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명령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예, 거기서 거기서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생을 명령하시는데요. 자,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우리 대표 교리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예,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를 얻는 조건, 영생을 얻는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가르치는데 지금 거기서 영생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영생의 조건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관계없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를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데 왜 시편 133편에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으로 주어졌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생에 대해 말하는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서도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그 기준이 뭐예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시작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지금 양과 염소, 영생과 영벌에 처할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즉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18절부터 30절에는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관리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도 영생을 얻는데 자,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지금 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아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다소 달라요. 자,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영생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조건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0계명의 뒷부분 5계명에서 9계명까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행위를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관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이 관리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proud. 예, 그렇죠. 아, 됐다. 이제 영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예수님의 한마디.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우리가 믿는 영생의 조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영생의 조건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조건은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라고 반발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렇게 돌아간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영생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말을 이어가지요.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반문이죠.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영생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뭡니까? 버리는 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영생에 관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영생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전부 행위예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이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전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시편 133편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 쉬운 거를 사람들이 못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쉽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비슷비슷한 그런 조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배경, 비슷한 학력, 비슷한 재산, 비슷한 건강, 비슷한 믿음. 자, 이러한 조건을 가지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봐야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 똑같은 조건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시도한 그룹이 있죠. 바로
공산주의예요. 만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기계를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만드셨다면 공산주의가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산처럼 높은 사람도 있고 골짜기처럼 깊은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위적으로 그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려고 하니까 결국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을 똑같이 안 만들고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평등하지 않은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공평해지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임할 이 땅의 나라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40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4절 5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가 평지가 되는 평등한 그런 세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와 다른 것이 있어요. 인위적인 공산주의 사상으로 평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 평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산처럼 잘난 사람은 내가 더 높아져서 더 돋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깎아내고 나눠주며 또 골짜기처럼 낮은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평탄한 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 40장이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무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드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평탄한 땅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관리는 예배도 잘 드렸고 절기도 열심히 지켰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계명을 철저하게 우리보다 훨씬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의 높은 산을 헐어서 골짜기에 메워서 평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의 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자기는 여전히 산으로 언덕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평평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 혼자만 산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 40장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평평한 평야에 나 혼자 산으로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허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 관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관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기도를 입으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면, 나는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산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한다면 내가 쌓아 올린 이 산을 기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골짜기에 있는 자를 위하여 깎아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평지가 된다는 그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똑같은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산입니까? 골짜기입니까? 산이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산입니까? 골짜기입니까? 산이에요.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산입니까? 골짜기입니까? 골짜기예요. 높이셨습니다. 줄이는 자를 산입니까? 골짜기입니까? 골짜기예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 산입니까? 골짜기입니까? 산이에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이루시려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늘 골짜기에 계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줄이고. 예수님이 뭐 높은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산이 아니라 골짜기에 있었어요. 산을 허물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골짜기를 바라보는, 철저하게 내가 메워야 할 골짜기가 어디 있는지, 웅덩이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 아니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이 그토록 소원하셨던 그 평지를 내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평지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여전히 나는 산꼭대기에 있고 이웃은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합하여 동거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며 돌아간 이 관리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나 홀로 높은 산에 가능한 오래 남아있는 걸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나라는 내가 낮아진 만큼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자, 이신칭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냐? 아니면 염소처럼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동정해 주는 것입니다. 밤낮 예배는 충실하게 드렸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꿨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었던 이유, 그들은 자기들만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평평하게 만드시려는 그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나만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가 아니라 나라가 제발 임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결국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골짜기예요. 골짜기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메꿨는지, 내 산을 얼마나 깎아서 그 골짜기를 메꿨는지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가기 원하고 조금 더 편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목표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쌓아온 것을 아까워하면 우리는 그 산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배경, 내 재물, 내 힘, 내 권세,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골짜기를 내가 메우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골짜기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어긋납니까? 부합됩니까? 당연히 부합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잘 믿고 나 홀로 독야청청 나 혼자만 우뚝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살을 깎아서라도 골짜기를 메우려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한번 이 주기도 한번 요 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나라가 임하시옵고. 영팀이한데요. 다시 한번요. 정말로 여러분들 결단과 헌신을 담아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옵고. 여러분 정말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내 책임과 의무는 안 하고 갑자기 그 나라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나라를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이루겠습니다 하는 헌신과 결단과 소망과 노력이 먼저입니다. 이 영생의 귀한 조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세상 사람들 안에서 귀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길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